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이 주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하라 하신 말씀처럼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보게 하시고 입술의 찬양과 삶의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시교동문 64번 시편 148편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 최동욱 장로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어 경배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달을 시작하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였지만 세상의 유혹 앞에서 망설였고 자신의 유익 앞에서 타인을 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겠노라 다짐했지만
현실의 바쁨과 피곤함 속에 기도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숙한 부분들을 인도해 주시어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게 하옵시며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다음 주에는 행복 나눔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모일 수 있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누는 대화와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주 안에서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어 각자의 형편과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손과 마음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낙심 대신 소망을 허락하시고 염려 대신 평안을, 질병 대신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께 육신의 강건함은 물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단에 세우신 도영진 전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듣는 저희들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도전받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20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예물 봉헌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예배당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 움직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닌 일터와 가정,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과 덕을 세우는 말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위로를, 연약한 자에게는 힘을, 방황하는 자에게는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온전한 11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믿음으로 구별하여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마다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게 하시고 삶 가운데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감사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통해 복음이 필요한 곳곳에 생명의 소식이 전해지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눔 헌금을 통해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헌금과 구역 헌금, 생일 감사 헌금과 정성껏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형편이 어려운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드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도의 교제와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시 2부 예배는요. 드디어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드리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던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행복 나눔 축제 VIP들을 모두 다 데려와 주시고 우리 함께 정말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쁨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말을 걸고 한 번이라도 더 그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장정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새봄 행복전도 마지막 주차입니다. 제11주차 VIP와 집중적으로 만나는 시간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함께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삼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질 예정이고요. 강사 목사님으로는 광명중앙교회의 민정식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기도회는 6여전도의 주관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2부 예배 후에 권사 원례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번 12일 돌아오는 금요일 12일 오전 11시에 권사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에 이 권사 기도회가 대체 언제냐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여기 이 주보 안쪽에 보시면 교회 소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6월 행사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에 권사회 기도회라고 되어 있고 괄호로 숫자가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 숫자가 바로 그날의 날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중께서는 혹시 많이 헷갈리신다, 첫째 주냐 둘째 주냐 헷갈리신 분들 계시다면 그러면 이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구역 연합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요, 목양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3 기도운동을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는 금주는 19역이고요. 다음 주는 저희 행복 나눔 축제인 관계로 봉사부에서 이 식당 봉사를 해줄 예정입니다. 중식 서빙은 6월 달에는 사남전도회가 헌신해 주시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청년부가 헌신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더 상세한 광고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유미재 권사님 봉독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아멘.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좋은 것을 경험하면 가만히 있기가 어렵다고 말이지요. 그러면서 제가 맛있는 식당을 이야기하면서 청화옥을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 정말 많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청화옥을 직접 가보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청화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한테 와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다른 맛있는 곳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덕분에 그 맛있는 곳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저하고 제 아내는 정말로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 맛집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정말 맛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렇게 추천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올려드립니다. 정말 너무나 기쁜 이 교제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에게 정말로 즐겁고 기쁜 이런 음식점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런 좋은 거라든가 이런 거를 정말로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렇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와, 여기 진짜 맛집이래, 여기 진짜 정말 은혜가 충만한 곳이래 이러면서 우리 신일교회에 한 명, 두 명 찾아오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맛있는 식당, 때로는요 맛있는 식당뿐만이 아니에요. 좋은 병원도요, 이것도 입소문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여기 병원 진료 잘하더라 이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곳으로 다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좋은 상품 발견하면요,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한테 연락합니까? 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야, 요즘 이게 정말 좋다더라, 한번 이거 사가지고 이렇게 한번 착용해보지 않을래?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있지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서 토마토가 몸에 좋다더라 그러면은 갑자기 아들 편으로 어디로 보냅니까? 네, 토마토를 한 박스 사가지고 거기에 택배로 보냅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연락이 옵니다. 이게 대체 뭐냐고. 그러면은 뭐라 그럽니까? 토마토가 몸에 좋대 이야기를 할 때가 있지요. 이렇듯 우리가 좋은 소식이라고 들리는 것들은 정말로 나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저는 단언컨대 죽을 위기에 처하셨고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이 기쁜 소식, 바로 복음이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확신합니다. 죄인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새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소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이 소식만큼 기쁜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만큼이나 이 좋은 소식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먼저 발견을 하였는데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니까 뭔가 중요한 일을 맡다가 얻게 된 아주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을 사람들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놀랍게도 영웅도 아니고 왕도 아니었어요. 아니, 오히려 이들은요,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으면서 그냥 저리 가 이러면서 그런 취급받던 누구입니까? 바로 나병 환자 4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어떻게 이 기쁜 소식, 정말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었는가? 오늘 한번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온 성을 살리게 된 이 기쁜 소식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렇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은 당시 이스라엘은요, 정말로 골머리를 앓는 군대가 있었어요. 나라가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아람이란 나라입니다. 아람.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냐면 아시리아라는 나라로 바뀌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결국엔 역사적으로 바라보았을 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뭐 그냥 바로 쳐들어와가지고 그래서 멸망을 시킨 게 아니고요, 몇 번이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쳐들어왔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만 들어도, 아람이라는 나라 이 이름만 들어도 정말 치를 떠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잘 살고 있었는데 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쳐들어왔냐면 이 이스라엘 성,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빙 둘러가지고 완전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포위를 시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 안에 있던 이 식량들, 성 안에서 성 밖에서 성 안으로 이제 식량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근데 조달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 안에 있는 식량들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해요.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기근이 그때 들어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날 때 한 여인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막 소리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외침의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열왕기하 6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요, 우리는 다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아들, 남의 아들, 자 오늘은 너의 아들을 내놓아 우리가 다 같이 먹자. 다음 날에는 내 아들을 내놓을게.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내놓았더니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그 상대방의 아들이 어디론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한테 올린 상소문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희망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끔찍한 현장이 바로 이스라엘 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은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로 뭘 이야기하시오? 바로 아사를 이야기합니다. 아사만큼 끔찍한 죽음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굶다가 너무 굶어가지고 결국엔 죽음 직전까지, 아니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이야말로 어쩌면은 이러한 아사와 같은 죽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서서히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생각지도 않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에요. 혹시 성도님들 중에 이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지, 이제 내가 죽어야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 혹여나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에도 너무나도 벅차고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을 오히려 생각하지 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영원할 것 같이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하지만 그 인생의 끝에 공통되게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수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렇게 메말라가고 고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 이스라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씀 가운데서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서는 성문 밖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 이들은 사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왜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합니까? 성문 밖에 있다. 밖에 있다. 아니 지금 성문 밖에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게 아람 군대인데, 근데 이 아람 군대가 이제 완전히 굶어 죽기 직전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자 이제 우리가 쳐들어갈 때가 됐다.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 게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인 거예요. 성문 밖에 있으니까. 이들이 왜 성문 밖에 있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나병 환자라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했고, 그리고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이들은 결국엔 성문 밖으로 내쫓아지게 된 거예요. 성문 밖으로 완전히 쫓아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가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뭐 성문 안뿐만 아니라 성문 밖에도 똑같죠. 네,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병 환자 4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노라. 아멘. 아멘. 아니, 그들이 선택한 거예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차피 다 죽게 되었으니까 그냥 한번 아람 군대한테 가가지고 항복을 하면은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기도 합니까? 사실 아람 군대한테 가면 혹시나 살 수나 있을까 싶어가지고 간 거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그냥 인생을 포기한 거일 수도 있죠. 어쩌면 그냥 인생 자체를 어차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똑같은데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히려 아람 군대한테 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든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길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2번째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들이 이제 그 아람 군대한테 가가지고 차라리 자기의 목숨을 구걸하든지 아니면 죽든지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려고 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곳에 갔더니 아람 군대가 있나요? 아니요, 없다라는 거예요. 아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아람 군대가 코빼기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가지고 또 더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펼쳐져 있어요?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먹을 것이 막 휘황찬란하게 다 펼쳐져 있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금은보화가 거기에 막 하나둘씩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날 밤에 무슨 일을 일으키셨냐면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군마 소리를 듣게 하셔서 그들이 밤중에 도망가게 한 거예요. 아니, 그들이 그 밤중에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면서 그렇게 성대하게 그렇게 음식을 다 차려놓고, 그리고 자신들이 그렇게 갈취한 그런 전리품들을 막 보이면서 엄청나게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사방팔방에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네, 군대 소리, 병거 소리와 그리고 군마 소리가 엄청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도망쳐가지고 그렇게 나병 환자들이 나갔을 때,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에 갔을 때는 아람 군대가 하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그 상황을 바라보았을 때는 절망적이에요. 아니, 이 상황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순간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 순간에도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예비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전도 대상자를 보면서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족 너무 완고한데, 이웃에게 복음이 전하여져야 되는데 이웃은 복음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막상 그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아멘 하면서 오늘 강원도 있고요. 우리 가족 정말로 매년마다 이번에는 한번 교회 와봐야지, 이번에는 한번 교회 나랑 같이 가봐야지 그랬을 때는 정말로 귀뚱으로도 듣지 않던 그런 우리 가족들이 그날따라 갑자기 나 한번 교회 한번 가볼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로 간절히 정말로 복음이 전해졌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러한 복음이 이웃에게 전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일인가요? 아니요.
전도는요, 사람이 변화시키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도요, 이 나병 환자들도요, 이 아람 진영에 갔는데 뜻하지도 않게 너무나 풍성함을 누리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은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참 인간적이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그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자마자 막 허겁지겁 가가지고 그걸 먹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네, 몇 날 며칠을 굶었으니까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풍성한 그런 음식들을 보면서 어쩌면은 바로 손이 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진영에 있는 그 전리품들, 이거를요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숨겼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가가지고 그걸 숨겼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은요, 참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도 받았어요. 기도응답 받았어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은혜를 그렇게 해서 나누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나부터 누리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도 처음에는 자신들만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신들이 가져야 될 그러한 전리품들을 챙기고 그렇게 숨겨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행인 것은 그 다음에 나병 환자들이 취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는 것이죠. 뭘요? 바로 자신들의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세 번째 고백해 보도록 할까요? 시작. 좋은 소식은 전해질 때 완성된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잠잠하고 있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잠잠하게 있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입니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이 나병 환자들이 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날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까? 아니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되어지려면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 소식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성 안에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고요, 아이들이 울고 있고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날 그 순간에 이 나병 환자들이 찾아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으면, 그러면 그 순간부터 바로 그 나병 환자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복음은요,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차일 피일 미루지 마십시오. 복음은 그 어떠한 순간보다도 가장 빠르게 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날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 당일에 누군가는 또 죽었을 겁니다. 그 당일에 누군가는 또 아사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바로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전하지 않으면 내일 전해야지 라고 생각한 그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여기까지다 그렇게 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죽게 되는 것일 텐데, 오늘 가장 다급한 바로 이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요, 성에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그들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기피하고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피하고 그렇게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나병 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았다. 양식이 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 이거를 온 동네방네 다 선포하고 다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제일 처음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당시에 정말로 너무나도 천하게 여겨졌던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구원할 그 만왕의 왕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이 어쩌면은 정말로 위대한 사람에게 그것이 전하여졌으면은 그러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게 전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은요, 전도는요, 어떤 신분의 그러한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 무슨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엄청 많이 알아야지만 그거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그냥 내가 발견한, 내가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바꿔서 오신 내 삶을, 날 살려주셨음을, 그리하여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식은요, 전해질 때에야 비로소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혼자 간직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누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왕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장군을 사용하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전혀 주목하지 않는, 어쩌면 그냥 회피하고 그렇게 기피하는 그러한 나병 환자 4사람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특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소식을 잠잠하고 있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정말로 내가 전한 그 영혼이 돌아올 때, 내가 전한 영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때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천국 잔치가 열린다고요. 한 사람이 나에게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번 이번 그 행복 나눔 축제 때 정말로 축제가, 하늘에서 정말 축제가 열리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진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 앞으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635장으로 찬양하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곳에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치유, 회복,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